오늘 같이 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 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 역대하 28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8장 22절부터 27절. 역대하 28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느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김 집사님 볼륨을 조금만 높이시죠.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 이스라엘의 정확히 말하면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 이 사람은 남북 왕국의 모든 왕들, 또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기 전에 통일왕국 두 사람입니다만은 왕이 세 사람, 사울, 다윗, 솔로몬, 이제 세 왕 지나면서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요. 북왕국은 보통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남북으로 갈린 그 중에서 북왕국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그러면 전체 이스라엘을 다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죠. 아하스는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는데 전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아주 참 안 좋고 못되고 그리고 진짜로 통치를 잘못한 왕, 아마 대표적인 사람 한 5명 중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얼마나 왕으로서 또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문제가 심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범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 일반적으로 그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렵고 힘들 때 아이고 하나님 이런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냥 일반 종교심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신을 찾는 마음 또는 절대자를 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된 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찾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본에는 신이 한 800만 개나 된다 그러죠. 조금
어느 정도 힘이 세면 그러면 뭐 신으로 섬긴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신으로 섬기는 신사도 있다 그러죠. 또 영화 배우 배용준 씨를 신으로 섬기는 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어느 정도 이상 뭐 강하고 뛰어나고 탁월하고 그러면 다 신으로 섬긴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는 신으로 섬기는 대상이 한 800만 개 된다 그래요. 근데 힌두교는 더하다 그래요. 거기는 한 3억 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종교심이 있는데 그 종교심을 가지고 참된 신을 제대로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막 절박할 때 힘들 때 아이고 하나님 뭐 그러는데 뭐 하나님이라 그러든 하느님이라 그러든 뭐라 그러든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인간의 종교심 그런 게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 일반 사람들이 절대자를 찾고 신을 찾고 어떤 도움을 찾는 게 이게 참된 신앙심 그거는 아니거든요. 신앙인들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찾느냐? 그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아하스 왕은 뭐 유다의 왕이니까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연히 알았겠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그런 나라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섬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하스 왕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더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인은 어떨까요? 어려울 때는 더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물론 많은 신앙인이 그래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잘못 나가고 또 신앙생활을 떠나고 그랬는데 막 더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 내가 예배생활 다시 잘 세워야지.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생활 다시 회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그렇진 않아요. 아하스 왕의 경우가 그런데 더욱 범죄했는데 그 내용이 그 다음 23절에 나옵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했다. 이 아하스 왕이 동쪽에서는 에돔 민족에게 공격을 당해서 지고 또 서쪽에서는 서쪽 남쪽 지역은 서쪽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또 지고 바로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당해서 지고 뭐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아하스 왕이 저 북쪽에 아시리아란 나라의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쪽이 민족으로 말하면 아람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3절 말씀에 아람 왕들의 신들 이렇게 이제 아람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람 민족, 아람 족속 그러니까 그쪽에 다메섹이라는 도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아하스를 도운 게 아니죠. 오히려 유다 왕 아하스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다 모아가지고 곡물로 바치죠. 근데 이 상황에서 아하스가 이제 생각이 어떻게 돌아갔냐면 그 아수르가 그 당시에 제일 강한 나라였거든요. 이 나라가 강한 거는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강하기 때문이다. 나도 그 신들을 섬겨야 되겠다. 생각이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23절에 보면 아람 왕들의 신들이 저 아람 민족을 도와서 저렇게 강력하니까 나도 아람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을 나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서 그거를 다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도시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예루살렘 성 구석구석마다 쌓고요. 또 유다 왕국 전체에 각 성읍마다 산당을 세웠습니다. 좀 높은 산이나 또는 이런 언덕이나 그런데 산당을 세워서 아람 민족,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그 아수르 민족이 강한 것처럼 그 신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유다 왕국도 강해졌나? 아하스 왕도 강해졌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됐습니다. 23절 뒷부분에 보면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25절 뒤에 보면 그렇게 한 결과로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그러니까 신앙이 종교관이 어땠냐면요. 힘센 신을 섬긴다. 센 게 진짜 신이다. 이런 종교관,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리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신이 더 세냐 이게 중요했습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진리가 어떤 거냐? 이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어떤 신이 더 세냐?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뭐 비슷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어떤 신이 더 세냐? 이렇게 따져도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어떤 신이 더 세냐? 정확히만 알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제일 세고 강하죠.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일 세고 강하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일단은 어쨌든 현상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제일 센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이 부자로 그리고 별 어려움도 없이 죽을 때까지 잘 살아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세상을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 이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로다. 헛된 것이로다. 그런 말씀이 전도서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돈도 잘 벌고 모든 게 그냥 그렇게 싹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되고 망하는 길로 간다. 그러면 아마 예수 믿기 참 편할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이 목회하기가 아주 편할 거예요. 주일 성수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바로 사인이 오면 그럼 목회하기도 편하고 신앙생활하기도 아주 고민되지 않고 편할 거예요.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 주일 성수를 안 했더니 금방 어떤 사인이 와서 무슨 사고를 당했다. 그런 사람도 또 있긴 있어요. 그런 간증도 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바칠 11조를 어떻게 띄어먹었더니 금방 또 무슨 사인이 오더라. 이런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생활에서 현상적으로 경험하기에 하나님이 제일 센 것 같지 않다. 이런 게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제일 세고 강한 그게 나의 신이다. 나는 그 신을 섬긴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갖는 거지요. 근본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딱 콕 집어서요. 진리가 뭐냐? 제일 강한 게 뭐냐?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다릅니다. 아까 제가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일반적인 신관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뭐가 자기보다 어느 정도 이상으로 자기가 감히
맘먹을 수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로 세다. 그러면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신과는 어떤 것이 세냐 이런 거죠. 여기 아하스 왕도 그러죠. 근데 그게 꼭 잘못됐다.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하기가 좀 힘든 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특별히 1920년대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1800년대 말 그리고 1900년대 초 요때예요. 그때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믿은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국제 정세를 보니까 센 나라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영국, 독일, 또 프랑스도 뭐 우리나라 강화도 쪽에 침공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미국 그렇고. 그러니까 보니까 전 세계 열강들 중에서 센 나라는 이 기독교를 가진 나라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 혁명 일어나기 전에는 그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동방 정교회지만. 근데 그 나라 이렇게 보니까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들은 전부 다 기독교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에 자꾸 야금야금 뺏기는데 우리나라도 강해지기 위해서는 저 서양 국가들의 그 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민족의 많은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믿게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가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리고서 계속해서 해방 이후에 1972년까지인가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그건 뭐 다 통계 수치로 나오죠. 1972년인가 3년. 그때부터 이제 남한 쪽의 경제가 더 잘 살았지 그 전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러시아 공산혁명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쪽이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그때에 우리 기독교를 믿던 많은 지도자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저 러시아 그쪽에 보니까 독재를 부수고 혁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잘 살게 됐더라. 그래가지고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많은 수가 사회주의 그쪽으로 전향합니다. 그것도 비슷한 논리예요. 그죠? 사회주의 그게 세더라. 사회주의 그게 사회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더라. 논리는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가 가장 강하냐, 뭐가 가장 세냐,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거로만 꽉 쥐고 있으면 신앙이 반드시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 진리가 반드시 늘 승리하는 것처럼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강한 자에 붙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정권 잡으면 이리 붙고 저 사람이 정권 잡으면 저리 붙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흔히 쓰는 말로 간에 붙었다 쓸기에 붙었다 그러면서 정권이 막 바뀌어도 자기 자리 잘 유지하는 보통 일반적으로도 그런 거는 아주 간신처럼 그렇게 하면서 타협하고 이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산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가 올바르냐 이거는 상관없어요. 누가 권력을 가졌느냐. 권력 편에 붙는 거죠. 이 아하스가 가진 신관이 말하자면 그 정도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만나야 돼요.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손해보는 체험을 하면서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서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 정도 돼야 진리를 제대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나 경제적으로 배부르게 넉넉하게 잘 살고 싶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는 분이다. 물론 그거 당연해요.
성경에 무수하게 많이 나오니까. 근데 요거를 최고 기준으로 딱 놓으면 그런 기독교 신앙이 미신 신앙이 되는 거예요. 무속 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거 봐, 이쪽 오니까 여기 기도 응답이 잘 돼. 그리고 여기 하니까 부자로 살아. 그래서 그쪽 가서 그냥 기도 응답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단이야. 근데 이단이든 상관이든 상관없어. 나 잘 살게 해준다는데 뭐 이단이든 상관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정도 신앙을 갖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진리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66권 성경 말씀을 만나야 돼요. 이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은 별로 상관없이 그냥 나를 잘 살게 해준다, 또는 무슨 신비한 체험이 있다니까 성경 말씀 없이 하나님 만나면 그 신앙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만나지 못한 거지요. 진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신앙은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누가 나하고 친해. 친한 게 중요해요? 진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교회 생활도 그냥 그 사람 나랑 친해. 그 축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나 세상 친목회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교회 오래 다녔고 그냥 기도하면 늘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늘 그런 거죠.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나 친한 사람 누구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병 걸리지 말게 해주시고. 그게 맞아요.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거 축복하셔요. 근데 그게 최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난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런 얘기하면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그 교회 사람들 잘 안 오지. 그건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근데 무조건 사람들을 많이 모은다, 이게 최고 목표면 그건 기독교 아니죠. 기독교 신앙의 최고 목표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66권 성경 말씀. 오늘이 아하스가 가진 신앙관을 봐요. 뭐가 제일 세지? 그런데 그때 당시 자기 나라는 약했거든요. 그리고 저 아수르 제국이 제일 강한 나라였고, 그러니까 저 나라가 섬기는 신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성전은 아예 문을 닫아버렸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그 아람 민족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세웠고 산당을 세우고 그랬죠. 이 사람의 신앙이 겨우 그 정도였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신앙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이 제일 많이 타락했을 때, 그때 교회 모이는 사람들이 적었는가? 아니에요. 교회 사람들 많이 모였어요. 근데 신앙은 타락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하고 신앙의 진리를 제대로 붙잡고 있다는 거하고는 꼭 비례하지는 않아요. 제가 교회 역사 전공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대부분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일 때 타락했어요. 그때 교회 모인 거는 어떻게 모인 거예요? 아하스가 가진 이 정도의 말하자면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센 게 교회다. 교회가 막 권력을 틀어쥐고 있으니까 저기 가면 뭐 좀 나한테 이익이 있겠다. 뭐 좀 떡고물 떨어지는 게 있겠다. 뭐 이 정도 가지고 교회 나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냥 권력을 중심으로 모일 뿐이고, 그러니까 신앙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거죠. 오늘 여기 아하스 왕의 경우를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66권 진리의 말씀, 여기를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복,
참된 하나님의 축복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시고 66권 진리의 말씀 성경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겸허하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제목들을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동기도문 선교에 대한 기도 저와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로마서 성경 공부가 10월 11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아 영아부터 싱크 부서까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정동지역 선교지 탐방을 통해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가을 소풍을 다녀오는 7, 8교구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